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든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으로 특정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악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요. 13절에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선 검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모든 문제들이 판단받고 해결받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교정받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또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평가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편벽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사정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버가모 도시는 학문과 지식으로 인한 교만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입니다. 주전 29년에 가이사를 위한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고요. 부도덕이 횡행했던 장소였습니다.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는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살기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부도덕이 이 도시에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안디바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했고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결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위가 있었고 교회를 향하여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별의 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짝하도록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일부가 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음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압 민족과 결합하여 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여기서도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세상과 짝하게 해서 교회의 간증을 손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본연의 모습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도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다른 날들과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과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믿는 자와 세상을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친족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역사의 전 세기를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별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성별은 개인적인 성별이 있고 교회적인 성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별이 없다면 교회의 성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과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흩뜨러뜨리고자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모든 잃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인상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성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 갈대아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10배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집합적인 성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종교와 결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단이 핍박으로 인해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면 교회 주변의 종교와 교회를 결합시키게 함으로써, 결합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취할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연약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보가모 교회 안에 외부의 종교 세력과 연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 위에서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지금도 이러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범적인 유형이 바뀌시지는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는 양들을 먹이는 존재로서 양들 앞에 가서 양들이 갈 길을 인도하는, 목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이 서로 다른 능력의 범주 안에서 양들을 인도하도록 고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방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발람의 교훈을 통해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 다른 계층을 만들어 냈습니다. 보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에서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우상과 관련된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덜 알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흰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흰돌은 이 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흰돌을 가지고 있을 때 축제의 절기 때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흰돌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즐기라고 할 때 거절한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각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세 번째인 보가모 교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가모 교회 편지에서의 교훈은 바로 성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